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중부 지역의 사막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지요. 이곳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너무 가물어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 계곡에 참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그 사막에 이제 커다란 돌이 있는데 저 돌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큰 무거운 돌인데요. 그 돌이 저렇게 움직인 겁니다. 저렇게 움직인 자국까지 선명하게 나타나는 저렇게 돌이 움직인 거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이 돌을 누가 옮겼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우주의 외계인이 와서 이 돌을 옮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돌에 자성이 있어서 지구의 자기장으로 인해서 그 돌을 이렇게 붕 띄우면 그 돌이 이렇게 움직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스테리가, 신비로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런데 우주를 탐사하던, 토성을 탐사하던 어떤 과학자가 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이곳이 너무 추워서 얼고 녹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밑에가 싹 얼었다가 살짝 녹았을 때 이 마찰력이 제로가 되었을 때 강한 바람이 불면 저렇게 돌이 가끔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이런 신기한 일들을 볼 때 이건 미스터리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신비, 불확실, 애매함, 수수께끼를 뜻하는 말, 불가사의한 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죠. 이 세상에 미스테리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신비한 사람이지요. 네. 미스터리 별로 미스터리를 모르시나요? 네. 이게 썰렁해지는데 갑자기. 네. 진짜 신비한 것은요,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훨씬 더 신비하죠. 자,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이 드레스는요, 어떤 색깔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금색과 흰색 줄무늬로 보일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검은색과 푸른색 줄무늬로 보일 겁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색과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분? 둘밖에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검은색과 푸른색으로 보이시는 분? 대부분이시네요. 와, 우리 교회는 통계가 좀 틀리네요. 이게 약 60%는 금색과 흰색으로 보이고 40%는 검은색과 푸른색으로 보인다는데 저는 금색과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네, 신비스럽죠? 미스터리입니다. 네. 이 이유는요, 객관적인 이 색깔은 검은색과 푸른색, 금색의 중간 색깔이랍니다. 그런데 이 중간 색깔을 우리가 왜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냐 하면 우리 뇌가 그 색을 그 색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는, 이걸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눈은요, 각막이 있고 그 각막이 뇌의 신경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까만색 점은 우리 뇌와 눈이 연결되어져 있는 시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볼 때 우리 눈에는 사실은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각막에 있는 시신호를 뇌로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런 점들이 안 보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왜요? 우리 뇌가
늘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그 점은 없는 걸로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인식하기에 우리 눈은 그렇게 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신비스럽지요? 이게 우리의 눈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것뿐일까요? 우리 인체에는 미스테리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몇 개 안 되는 근육이지만 이 근육을 조화롭게 움직여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러 오묘한 표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체들이 다 조합해서 움직여서 우리의 몸이, 그리고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 아이가 자라는 것, 이것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 몸에는 그런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신비한 일은 뭘까요? 네, 대우주입니다. 이 우주를 보면은요, 신비합니다. 멀리서 지구를 보면요,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까? 지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천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다 움직이고 있을까라는 그런 신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는 그것보다 더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는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저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고, 저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신비는 그 말로 다할 수 없을 그런 신비입니다. 근데 신비라는, 비밀이라는 이 뜻은요, 사실은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비밀에는요, 두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비밀도 있고요, 시크릿이라는 비밀도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비밀이 있고 보여주는데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미스테리는요, 우리가 눈으로 다 보지만 그것이 어째서 그런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시크릿이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비밀번호라는 것은요, 우리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밀이죠.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밀은요, 이것을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가리거나 숨기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크릿 비밀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시크릿은요, 깨고 싶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런 시크릿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요, 알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비밀이 바로 미스테리라는 비밀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비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시크릿이라는 비밀은요, 한 번 나오는데 그 비밀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비밀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너는 절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라는 비밀은 하나님과 아담이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만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이 비밀을 뱀에게, 사탄에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비밀을 깨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었던 그 비밀 약속을 깨트리고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선악과를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열매여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깨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만 알아 하고 비밀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순간 비밀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비밀을 공유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비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을 공유했는데, 인간이 그 비밀을 사탄에게 알려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비밀이 탄로나고 말았죠. 하나님은 그 탄로난 그 비밀 대신 또 다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게 미스테리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네 힘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그 비밀을 폭로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내가 또다시 주는 이 비밀은 어느 누가 보아도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미스테리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널 대신해서 죽으실 건데, 그 죽음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미스테리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일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슬퍼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이것이 정말 귀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미스테리보다, 어떠한 신비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지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신비는요,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보아도 어떠한 감동도 감동되지 않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은혜이고 더할 나위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셔서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러나진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비밀에 감격해서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비밀을 맡았습니다 라고 본인을 비밀을 맡은 자로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말로 설명해 줄 수 없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출 수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가졌길래, 저 사람이 본 것은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에, 그 비밀을 놓을 수 없었기에,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비밀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 비밀을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갈증에 참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즈음에 저 멀리 조그만 이렇게 허름한 오두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물이 있을까 해서 그곳으로 겨우겨우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그만 그 움막 안에는요, 가운데에 이렇게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시골에 있던 그 우물 아십니까? 이렇게 펌프를 해서 풀면 물이 나오는 그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 펌프 우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올까 싶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했는데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보니까 그 움막 저쪽 구석에 조그마한 통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 위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물을 절대 먹지 마시고 이 물을 이 펌프 우물에다가 부으십시오. 마중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물물이 말라 있을 때 마중물을 조금 붓고 펌프를 하면 그 밑에 있던 물이 이렇게 끌려 올라오게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 마중물로 부으라는 겁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사막입니다.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우물에 지금 겨우 한 통 남아있는 이 물을 마중물로 부으라는 겁니다. 이 물을 부었다가 만약에 이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물을 부을까요? 아니면 그것이라도 마시고 다른 오아시스를 찾으러 나가야 할까요? 고민에 빠지던 이분이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에 있는 우물을 그 펌프 우물에다 붓고는요, 열심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물이 펑 하고 터지더니요, 콸콸콸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온 몸을 다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에 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죠? 마중물을 모아둬야죠. 마중물을 남겨둬야죠. 마중물을 가득 담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이 안 찼습니다. 왜요? 누군가 왔을 때 나처럼 또 고민할 텐데 그 사람에게 거기다가 한마디 더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반드시 물이 나오니까 꼭 이 물을 이 물에 넣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꼭 이 물을 마중물로 쓰십시오 라고 그 우물에 거기다 적어놓고 그 나그네는 거기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맛본 사람은, 이 미스테리한 신비를 맛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곳에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놓칠 수 없어서, 그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물은 꼭 나오니까요. 그 우물물은 꼭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가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스테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미스테리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미 육군이 라이언이라는 집안에 4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4형제가 모두 다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위에 있는 3형제가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 하나만 남았는데요, 이 미 육군에서는 이 막내가 이 집안의 그 가득한 마음을 남기기 위해서 이 막내 하나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한 일개 소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언 일병을 살려서 데리고 와라 라는 임무를 주게 되죠. 그 라이언은 프랑스 지역에서 최전방에서 아주 극심한 전투에서 맨 앞장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개 소대가 가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파병되었던 그 일개 소대는 거의 다 전멸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이언 일병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영화는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라이언 일병이 가족들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 라이언 일병이 그 국립묘지에서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야 했기에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요, 그 늙은 병사 뒤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들을 비춰줍니다. 그들은 물끄러미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살려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잘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은요, 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그 비밀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얼마나 확실한가입니다. 그 확실한 생명을 붙잡은 자는, 그 생명을 깨달은 자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롭게 주신 생명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그 생명이기에,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그 생명이기에 나는 충성되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어느 누가 나를 조롱하고, 어느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이제 그 삶, 그 신비를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약대주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맡은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충성하며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